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세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여러분 잘 펴지셨는지 한번 보세요. 잘 펴지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펴진 상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네. 네.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6.25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보통은 전쟁 영화 하면 뭔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밝음 뿐만 아니라 생기발랄함까지 넘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인 동막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집니다. 이 마을은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소식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정말 순박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동막골에 국군, 인민군, 연합군, 군인들 몇 명씩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수류탄을 꺼내고 칼을 들고서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가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긴박하고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여을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이제 언덕 위에 하얀 집,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일이라는 여인과 아주 사이좋게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가요. 그러더니 수류탄을 잡고 있는 군사에게 가서 수류탄 핀을 뽑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군인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졌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마을 식량 창고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수류탄 이 핀을 뽑았냐면, 핀이 동그랗잖아요. 반지 만들려고 뽑은 거죠. 그래서 수류탄은 곡식 창고에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은 피하려고 막 엎드려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몰라요. 뭔지 수류탄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식량 창고에서 수류탄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식량 창고에 있었던 이 곡식들, 쌀이나 특히 옥수수 터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팝콘이 되어서 와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긴장감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을 펼치며 모두가 행복한 듯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도 이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분, 아마 기뻐하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의 눈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기뻐하고 싶어요. 정말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눈빛도 보이기도 합니다. 기뻐하고 싶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기뻐하고 싶지만 나의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뻐하고 싶지만 내 상황과 여건은 기뻐할 상황이 못 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중요한 논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이제는 환경과 여건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뭔가? 바로 대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대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라.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친절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는 친절했는데 그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럼 그거 친절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래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깊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용의 본질은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를 또 제가 앞에서 긍휼이라고 했는데, 긍휼은 컴패션이라는 영어로 단어를 씁니다. 이 컴패션은 두 단어가 같이 되어 있어요. 컴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패션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 어려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앞으로 보내게 될 건데 이 고난주간을 이야기해서 영어로는 패션 위크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패션 위크. 그러니까 패션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함께 고난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에까지 내려가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마음.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이게 바로 컴패션, 긍휼이죠. 이 관용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관용의 절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 예수님이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용서하고 품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용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다. 그렇죠?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르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나랑 잘 맞지 않지만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지만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손을 먼저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밥을 먹으러 집으로 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좀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아내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과 뭐 언니 동생 할 정도로 아주 친하게 말도 잘 통하고 전화도 자주 하는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저희 아내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도 들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몸이 최근에 많이 나빠지셔서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모님의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어머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고가 난 다음 사고에 대한 이 뒷수습을 하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뺑소니범을 검거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마을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어머님께서 그분을 다 용서하셨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서하시기로, 그리고 그분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고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쳤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도리고 예의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도망쳐버린 그 장본인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 복음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 거저받은 그 은혜 거저 주리라 라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먼저 용서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기쁨의 근원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기쁘죠. 기쁨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마치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교집합,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 큽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뿌리로 들어가 보면 기쁨과 행복은 달라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여부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은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에 따라 내가 행복해진대요. 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어떨 때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문제는 이 외적인 사건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데서 행복이 우리 손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쁨은 뭔가? 기쁨은 영어로는 조이예요. 우리 교회도 조이가 있죠. 우리 조진희 집사님 딸 조이만 보면 에너지도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이 조이는 어떤 건가? 기쁨은 뭔가? 환경과 사건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 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기쁨이 바로 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하라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때다. 이러한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죠.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선행되어지고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진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할 수 있을까요? 6절이 나옵니다.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키, 열쇠,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술집 없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진짜 그 술집이 장사가 안 되고 결국 망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할렐루야 외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왜 소송을 냈냐면 우리 가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장사가, 우리 가게가 망했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재판서까지 가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피고인 속에 앉았고 주인은 원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저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가게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가게가 망한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도해서 망하다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가게 운영을 잘못해서 망한 거지 왜 우리 보고 덮어 씌웁니까? 한번 보세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으로 가게가 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교회 목사님은 아니 기도해서 어떻게 망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한번 보세요. 누가 목사고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재판장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나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영적 결투를 벌여요. 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이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럴 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간절히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 피를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해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엘리야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옆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을 톡톡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 앞에 로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린 여종이 이제 나와서 보게 되는데 깜짝 놀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베드로가 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빨리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바로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도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베드로를 위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우리 지도자 베드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할 로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다. 헛것을 보고 있다.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구에게나
구하고 있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 세상의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이제 선거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선거를 치루었잖아요. 1년 전에. 선거할 때는 온갖 공약 다 냅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실수해도 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지만 정작 일을 펼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매번 많은 공약이 넘쳐나지만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못 해줘서 문제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래, 내가 해주마,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표대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줄여서 저희는 이렇게 남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닌데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합창단을 들어가게 됩니다. 합창으로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 참 제 마음도 기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모여서 연습도 했지만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이제 선배, 후배, 저희 동료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저희 총신대학교 그 뒷산에 가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실제 굴은 아니지만 콘크리트로 만든 아주 그냥 한 평 조금 클까요? 그런 그냥 초소 같은 그런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 2시 혹은 3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수리 오용제라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변해보자, 우리가 은혜 받자 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은 저희가 합창단 멤버니까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희 합창단은 매해 여름이 되면 전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2학년 때는 좀 더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상도 지역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을 돌면서 공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합창단이 한 40명, 50명이 되는데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자고 할 것들이 하니까 이제 수익금이나 또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버스였어요. 4박 5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 일정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기도하면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한번 의뢰해보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5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했던 멤버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버스를 빌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단장 선배에게 이제 한번 요청을 해보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될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버스를 빌려준다고, 학교를 이제 그 버스를 가지고 공연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버스를 빌렸다라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에겐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좋았지만 그 이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저에겐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그냥 기뻤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 5명의 기도 멤버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것을 만드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환경 넘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있으면 이 모든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 기도예요. 그 다음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3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